합독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부터 합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안디옥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교회들이 등장합니다. 이 중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저보고 추천하라고 하면 저는 안디옥 교회를 추천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그러한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BC 300년 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때 인구가 한 12만 정도가 됐었는데 AD 100년쯤 됐을 때 보니까 인구가 50만 정도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에 큰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의 로마라고 불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 도시를 축소해 놓은 것 같은 그러한 도시의 형태를 취합니다. 종교도 당연히 로마에서 많은 종교들을 가지고 왔고, 황제 숭배와 여러 가지 잡신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설립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설립자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일까? 한마디로 평신도입니다. 이들은 교회 개척을 위해서 안디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열립니다. 마을에 사람들이 운집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설립자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든 평신도든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누가 교회를 개척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다. 나는 그 교회의 개척 멤버다. 이런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제가 순천에서 약 6년 동안 개척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중심이 되고 어떤 특정인이 교회의 주인이 되면
교회에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일까? 주님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을까? 오늘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 박해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그가 향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혼혈 민족이라고 해서 그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고 그 땅으로 갑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나갑니다.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걷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 회심합니다. 나중에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되어진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달리아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초청이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전적으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을 임하게 되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11장에 보면 큰 박해를 피해 안디옥으로 갔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8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직전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 복음이 점차적으로 퍼져서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 복음을 전했던 주체가 누구냐? 바로 평신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리폼 처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미국에 있는 한 교회가 소개가 되는데 크리스천 어셈블리입니다. 이 교회는 107년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전통적인 교회가 부흥할까? 저자는 분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꼽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평신도의 사역을 들었습니다. 평신도가 사역의 주체가 되는 교회, 이런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전통 속에서 사역은 성직자들이 하는 영역으로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성직자와 평신도를 이분적으로 구분해 놓은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성직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겁니다.
지도자로 세우고 전도자로 세우고 선교자로 세워 그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일이 바로 성직자의 역할입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가 주체가 되는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안디옥 교회,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어떤 점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안디옥 교회는 주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얼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 교회에서 있었던 일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이 교회에 60년 동안 다닌 고참 신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특징은 얼굴에 웃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분들이 좀 웃고 다녀, 얼굴 좀 피고 다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 하고 대답하고는 도로 얼굴이 이게 굳어지는 겁니다. 왜 이분은 마치 무표정한 얼굴로 60년 동안 교회를 다녔을까? 바꾸어 질문을 하면 왜 이분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람 2권에 보면 8과의 그 주제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좀 읽어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얼굴의 표정과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그 예수님 까닭에 이게 행복한 겁니다. 때로 고난과 아픔이 올지라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얼굴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 책에 보니까 한 예화가 나옵니다. 한 건물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나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얼굴은 항상 밝습니다. 그래서 건물 주인이 물어봅니다. 뭐 좋은 일 있습니까? 왜 그렇게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하시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걱정을 트럭에 담으면 100대 분량도 더 될 겁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 있습니까? 또다시 묻습니다. 그때 이 할머니는 자신의 행복의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고통이 닥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사흘을 생각하면서 사흘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사흘 뒤에는 어김없이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할머니의 행복의 비결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삶이 항상 유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말에 움직이는 배를 보고 항해하면 배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항해하는 배들은 이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아서 항해를 했다고 합니다. 북극성이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찬송가 88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빛나는 새벽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환란이 풍랑같이 일어난 세상 가운데 오늘도 빛나는 새벽별 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여러분 걷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회에 오시면 좀 밝게 웃으시고 유쾌하게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라고 하는 단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립니다. 5번 나옵니다. 짧은 구절 속에 주님이 5번 나왔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주님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중심적인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자, 시편 8편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8장 19절입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랬습니다. 권능은 하나님의 손가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직접 쓰셨다는 겁니다. 이게 신약에 와보면 주의 손, 하나님의 권능이 주님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가 예수님 주위에 몰렸던 이유, 주님의 손이 내 옷자락에 닿든지,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내 손을 대든지, 이런 역사를 통해서 많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갔던 소수의 평신도들 전도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자녀,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손이 더 크고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한 사람을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통하여 교회가 더 크게 부흥이 됩니다. 자신의 목회의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부흥이 되니까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 즉 바울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 공동 목회합시다. 왜 바나바는 자신보다 더 똑똑한 사울과 함께 공동 목회를 하려고 했을까?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사울로 인하여 바나바는 묻힐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섭섭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을 선택을 할 때 자기보다 좀 못난 사람들을 그렇게 뽑는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다릅니다. 그죠? 오신 분들 상당히 좀 똑똑하신 분들이고 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주님의 일은 혼자 잘하는 것보다 함께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끔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 끼어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혼자 일하면 내 방식대로 잘할 것 같은데 누군가 끼어들면 불편합니다. 왜? 그 방식을 쫓아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좋은 관계도 금이 가고 시험이 들고 심하면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가 잘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면 나는 나보다 더 유능하고 능력이 있는
그 사람과 함께 일해도 좋다. 이런 동역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바나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과 일하면 나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교회는 부흥한다. 역시 바나바의 뜻대로 교회가 여러분 부흥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알게 되지만 성경에 바나바, 바울 이렇게 시작이 됐지만 나중에는 바나바가 뒤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역할 때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1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2인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세기의 미국을 대표했던 작곡자이자 주의자가 있습니다. 그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악기는 제2의 바이올린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 제2의 바이올린은 언제나 제1의 바이올린을 따라갑니다. 언제나 2인자입니다. 언제나 뒤에 서야 되지만 이 악기가 없으면 음악은 아름다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그 역사 가운데 모세를 적극적으로 돕고 동역했던 제2의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모세 종종 쫓아다닙니다. 끝까지 모세와 동역합니다. 나 혼자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역을 통하여 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든든한 교회를 세워가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니까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였다. 그래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오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경쟁의식이나 1인자 의식이나 내가 대장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의식을 버리고 바나바와 바울처럼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교회 부흥에 여러분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구제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사람들이 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아가보가 예언을 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이 예언이 적중했던 시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글라우디오 때입니다.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AD 41년부터 54년까지 재임했던 황제입니다.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들었다. 예루살렘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 오늘 29절에 보니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부조라고 하는 것은 구제 헌금을 뜻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29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세워졌습니다. 이방인들이 중심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유명한 사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집사를 통하여 구제하는 일을 담당할 정도로 교회 규모나 재력으로 볼 때 이게 든든한 교회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굳이 이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부흥된다라고 할지라도 학자들은 재정적으로 많이 열악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새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29절에 작정했다. 30절에 실행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교회나 다른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회의 좀 해보고 어떻게 도울지를 좀 결정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기까지 갑니다. 그리고는 기도와 회의만 하고는 거의 돕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는 힘을 다해 돕고 구제헌금을 오늘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단서가 오늘 29절에 나옵니다. 바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국교회 전체를 형제교회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른 교회, 다른 교파의 교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여러분의 고난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지난번 당회에서 한 가지를 결의를 했습니다. 한국 성결신문이나 국민일보나 기타 일간지에 나오는 신문 중에 그 기사들을 보면 때로 태풍으로 부서진 교회도 나올 것이고 병상에 참 불치병을 앓고 있는, 그래서 참 천문학적인 입원비가 필요한 그러한 교회 목회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필리핀 감옥에 있는 우리 백선교사님 이런 등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먼저 그들을 돕자, 이렇게 우리 교회가 결의했습니다. 왜 그런 결의를 했을까? 역시 그들도 우리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의를 했던 겁니다. 이런 사역을 통하여 안디옥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 중심적인 교회가 되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서로 동역하는 교회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과 전 세계 어려운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봉산교회 교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닮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중심적인 교회, 함께 동역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